내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네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만 의지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늘 성령과 기도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름은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텐데 이 스코틀랜드의 그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17살 때 선교사에 대한 소명을 받고 이제 아프리카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그 아프리카 그 옛날 1840년이면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 땅이 굉장히 힘들지만 그때는 얼마나 어려웠던 시절입니까? 무려 30년 이상을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사역을 하면서 몸이 너무나 쇠약해진 거예요. 그 리빙스턴의 그동안의 공로를 치하해서 영국의 왕실이 나서 또 그를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은퇴를 종용을 했습니다.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은퇴하고 영국으로 들어와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노후에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거처를 마련해 놨으니까 들어오라고. 근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이제 직접 가서 이제 종용해서 데리고 오기라고 갔는데 이 리빙스턴이 그 선교지를 떠나서 은둔해 버렸습니다. 결국은 이 스탠리라고 하는 이 탐험가를 통해서 이 은둔지에서 리빙스턴을 찾아내게 돼요. 그리고 또 종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30년 정도 했으면 정말 수고했다고 이제 영국으로 같이 돌아가자고. 그때 리빙스턴이 했던 말은 간단합니다. 저는 이 아프리카 땅에 지금까지 헌신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헌신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지금도 그 은혜에 보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은혜에 순종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리빙스턴처럼 이렇게 꺼지지 않는 열정, 하나님 앞에 일관된 순종의 길을 가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쉽지가 않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이 세운 모든 것들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인생에 갑작스런 이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참 많은 어려움 속에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제가 지금 이 순종 시리즈 3번째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첫째, 둘째, 셋째 하는데 그대로 3가지를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가지씩만 적용을 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과 2월 5일 나눴던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 들고 세상에 나가면 형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삶이 형통하지 않다고요.
어떻습니까? 훨씬 더 어려워지죠. 제가 어떤 목사님의 그 설교 제목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예수를 믿는데 더 가난해지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이 우리를 반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욕을 먹는다고 하지만 기독교 예수님 이후로 2000년 역사 동안 계속 이런 일들은 되풀이됐어요. 그러면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꿋꿋하게 나갈 수 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붙잡을 때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을 붙잡았듯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 얘기를 처음에 나눴어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느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다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가 순종할 수 있다. 오늘 이제 순종 시리즈 세 번째를 같이 이제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참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이제 이적이죠, 이적. 이 표적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첫째는요,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상황을 인정할 때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한다는 걸 잘 떠올리면서 오늘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정한다는 게 쉬울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시는 장면인데요.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13km 떨어진 갈릴리, 저도 가봤습니다만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와는 달리 유대인들은 혼인잔치 아실 거예요. 저녁에 주로 열립니다. 저녁에 일주일 정도. 그 일주일 정도 밤 늦게까지 하기도 하고 포도주를 마시고 사람들이 흥에 겨워서 그 혼인잔치를 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을 보니까 예수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포도주가 이스라엘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을 좀 봐야 돼요. 포도주가 뭐냐?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갔단 말이에요. 갔더니 그 이집트는 물 한 병이 그때 당시에 물 2병이 1불이었어요. 1달러. 그때는 뭐 지금보다 달러 가치가 좀 낮았으니까. 근데 이스라엘로 넘어오니까 물 한 병이 그 1달러더라고요. 근데 물을 날씨가 무지 더워요. 엄청 더운데 물을 많이 마시게 되더라고요. 계속 또 돌아다니니까. 근데 저녁에 이제 숙소에 들어오니까 물이 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을 먹으려고 했더니 그 물 절대 못 먹게. 왜 그런가 봤더니 물을 이렇게 따라서 보니까 물이 뿌연 게 있어요. 그게 석회질이거든요.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 그 무덤이 어떤 무덤인지 아실 거예요. 그 이스라엘 가보시면 아시겠는데 이게 석회질은 팔 때 쉽게 파져요. 근데 이제 공기가 들어가면 딱딱해지는 게 이게 석회질인데 그 물 속에 석회질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물을 먹으면 몸에 이제 쌓인대요. 쌓여서 여러분 담석 아시죠? 담석. 이 담석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물을 못 먹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에는 물이 없는 건 아닙니다. 물이 있는데 뭐 지하수도 있고 석회질이 많아요. 또 여러분, 유럽에 석회질이 많은 나라가 있어요. 어딜까요? 독일이죠, 독일. 독일 인근 나라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를 먹습니까? 맥주를 마셔요. 맥주, 그죠? 우리와 같이 그 알코올 농도가 높은 맥주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맥주를 먹는 것이 아니라 뭐를 먹어요? 포도주. 포도주의 장점이 뭐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보관해도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자, 혼인잔치에 포도주로 이제 혼인잔치를 여는데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 상황으로 이걸 이해를 하게 되면 떨어질 수 있겠다. 근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왜 쉽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유 또는 포도주를 다 비치하고 있다고. 포도주를. 여러분, 각 집집마다 여러분 물이 떨어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처럼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뭐 혼인잔치를 위해서 장만한 게 아니라고요. 원래 비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이 또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각 집집마다 다 포도주가 있어요. 물 대용으로 쓰기 때문에. 식수 대용으로. 빌리러 가면 돼요. 그냥 빌리러 가면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좀 그것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빌리러 가지 않고, 마리아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혼주한테 나가야 되겠죠. 혼주한테 안 갑니다. 아마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여러분 잔치 첫날에 떨어졌겠어요? 그 한 일주일 내내 이렇게 잔치를 하다가 말미에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죠. 그래서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이 마리아, 이 잔치집의 혼주가 마리아하고 친족 관계가 아닌가, 친족 관계가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 가는 거죠. 계속 있는 거죠. 자, 포도주가 떨어지면 해야 될 게 뭘까요? 혼주를 찾아가더 얘기를 하든가 빨리 빌리러 가든가, 그러면 쉽게 끝날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 앞에 마리아가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 앞에 그가 나갔다,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인정이거든요. 인정.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요, 우리 삶 속에 작은 것까지도 그분께 맡기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 인정한다는 게 이게 평생, 여러분, 평생 우리의 삶은 인정하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갈대아울에 들어갔지만 어때요?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그걸 헤쳐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랬다가 나중에 창세기 22장으로 가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때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느냐? 인정하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전능자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3장 6절에 보면 짧지만 의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범사가 뭘까요? 원어로 보면 작은 것까지도, 내 앞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윗의 시편 23편을 자주 인용하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다윗이 인정한 거예요. 노년에 드디어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으로 딱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다윗이 딱 그러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인정한다는 게 어려워요. 제가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장로님이 계셨는데 자타가 공인하는 신실한 분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셨어요. 평생을 헌신하셨다고. 근데 이분이 이제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불치병이 걸린 거예요. 늦게 병이 발견된 거예요. 시한부 판정을 받았죠. 그 후로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찾아가도 안 만나줍니다. 목사님이 찾아가도 안 만나줍니다. 계속 안 만나주고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예 작심을 하고 장로님들과 가가지고 아침부터 기다려서 결국은 오후에 늦게 이제 장로님 만났어요. 장로님이 정색을 하고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딱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없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게 이럴 수 없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은 아시고, 목사님도 아시고, 여기 계신 장로님들도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없죠. 그리고 결국은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저는 그 장로님이 지옥에 갔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뭔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인정한다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인정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먼저 누구를 인정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일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일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출발점에서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빠져서 살다가 겨우 부끄러운 거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사용 모든 상황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정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목회자들에게, 제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 같은 목회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목회지를 훈련을 시키는데요. 목회지를 훈련을 시키는데 막 우리가 가고 싶은 곳, 그렇게 원하는 곳, 그렇다고 제가 지금 여기가 가기 싫은 곳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 부목사 때 훈련을 시키는 걸 보면 다 사람마다 여러분 그 뭐 내가 지향하는 교회, 내가 가고 싶은 교회, 훈련받고 싶은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쉽지 않아요.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이 인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평신도 분들이 저는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평신도 분들은 내가 원하는 교회를 찾아서 갈 수 있잖아. 그죠? 내가 원하는 목사님의 말씀. 근데 우리 목회자들은 어때요? 쉽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뭐 부교육자들이 나중에 사역하고 싶은 곳에 원서를 내도 그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를 뽑아줘야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육자들을 또 훈련을 시킬 때 보면 우리 뜻대로 하지 않아요. 그거 다 뭐냐? 다 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 제가 우리 교회 말고 전에 이제 옛날 교회를 보면은 제가 또 신학을 늦게 했잖아요. 처음에 이제 신학교를 이제 다니면서 이제 이제 교회에 이제 들어갔어요. 사역으로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4분이었어요. 근데 3분이 다 저보다 선배인데 나이는 다 저보다 어린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10년 가까이 하다가 신학의 길을 왔어요. 왔는데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직장에서 어느 정도 위치였는데, 난 이런 경험이 있는데, 이분들이 신학에 대한 경험이 있지만 또 세상에 대한 경험이 있는데, 그걸 이제 통과하고 나니까 더 큰 시험이 오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수석 목사님이 내 막내 동생 뻘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이 군대식으로 하는지 조금만 실수해도 꼬투리 잡아서 막 하는데, 제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울어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현실이. 내가 하나님 목회의 길을 이렇게 늦게 순종을 했는데, 여러분 말은 쉽지만 그 남자들은요 자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남자들도 나보다 한 거의 10살 정도 밑에 있는 사람한테 어떤 훈계를 받고 기분 나쁜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근데 그걸 통해서 지나온 삶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은요 인정하는 데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이걸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너무 편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근데 계속 또 이걸 보고 묵상하고 하면서 제가 그런 거예요. 인정하는 게 힘들구나. 여러분 가정에서 왜 이렇게 막 싸움이 일어나고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배우자로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렇죠? 모든 걸 여러분 인정이 쉽지 않아요. 사람은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월등하고 나보다 경험이 많고, 그렇죠? 연륜이 있고 그분들 앞에서는 당연히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오면은요 인정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쉽지 않다고. 저도 이제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제가 사역을 할 때 청년부 목사님이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데리고 오신 분이에요. 청년부 목사님이고 저는 교구 목사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청년부 목사님을 그 담임 목사님,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이 수석 목사로 앉히더라고요. 막 이렇게 오다를 내리는데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 결국은 내가 마이너스예요. 왜? 지나온 시간은 되돌릴 수 없거든요. 여러분 모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시라고요. 요셉의 삶. 요셉이 여러분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려갔어요. 그렇죠? 보디발의 아내에 누명을 썼어요. 계속 감옥에 들어갔어요. 불평불만 않잖아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인정했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시고 또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에 녹아져 있는 익숙함을 뛰어넘을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익숙함.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이 뭔 줄 아세요? 익숙함입니다.
익숙함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자로 말씀 들고 여러분한테 쓰잖아요. 그러면요, 익숙함으로 다가가면 그 설교는 다 벌써 이제 그 은혜가 없어요. 익숙함이 뭐예요? 익숙함. 내가 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들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도 본문을 대할 때 처음 대하는 본문처럼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성도님들도 본문을 대할 때 처음 보는 본문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세요. 그런데 딱 나가는데 아우, 저 설교 내가 수도 없이 들었지. 여러분, 제가 이런 경우 봤어요. 어떤 권사님인데 어떤 설교를 젊은 목사님이 하시는데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나 저 설교 한 50번은 들은 것 같아요.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된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면 은혜가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익숙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거예요. 특히 우리 같은 여러분, 우리 같은 목회자들이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요. 저도 늘 그럽니다만, 본문을 대할 때, 매번 다른 설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옛날에 했던 설교 다 이렇게, 그거 갖다 놓고,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힘들 때 하고, 그럼 목회자처럼 편한 사역이 없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 외장하드에, 지금까지 설교했던 거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설교 중에 은혜가 크게 일어났던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가급적 거의, 정말로 우리가 재탕이라고 하나요? 옛날에 했던 거, 그거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안 하려고 하는 사람. 그게, 안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어요. 자, 이번 주 금요일이 됐는데요. 왜 이렇게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설교 준비가 잘 안 됐지?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도 어느 정도 설교 준비를 쭉 이렇게 빠르면 주일 저녁부터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안 됐지? 가만히 보니까 이사를 했더라고. 이사를 월요일 날 하고. 여러분, 이사 오면은 막 정신없잖아. 일단 뭐가 정신없어요, 여러분? 이사 오면 집에 가도 정신없어요. 도깨비 같아요. 집에 가도 정신이 없고 어디 와든 막 정신이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머리가 막 산만하게 되고, 이사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잘 보십시오. 2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아주 평범하게 한 거 있지만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해요? 예수님께. 빌리러 갈 수 있다니까요. 혼주한테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께 나가잖아요. 이게 쉬운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영적으로 보면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다 받았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도 오셨지만 그분은 신성과 인성이 위격적 연합으로 위격적 연합 가운데 계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두 본성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근데 하나님으로도 오셨지만 사람으로 오셨다고요. 마리아 몸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면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어떤 관계예요? 어머니와 아들과 어머니잖아요. 내가 10달 동안 배불러서 낳았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키웠잖아요. 이게 쉽겠냐고, 이게. 지금 나이가 30살이 넘을 동안 키웠다고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이게 익숙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아내에게 은혜 끼치기가 힘들고 자녀들에게 은혜 끼치기가 힘들고, 왜? 익숙하니까. 그냥 집에서 그냥 격이 없이 지내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익숙함이거든요. 순종은 여러분, 익숙함을 먼저는 인정하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익숙함을 뛰어넘을 때 넘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다고요. 이게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마리아도요, 예수님 자기 아들에게 나갔다는 것은 이건 그 익숙함을 뛰어넘은 거거든요. 인간적인 익숙함을. 여러분, 어떤 큰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드님이 이제 1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역이 귀에 안 들어와.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 왜 그러세요? 말씀이 저는 되게 좋은데. 좋고 또 담임 목사님 또 차역을 잘하세요. 아드님 목사님. 저는 그분들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뭔 줄 아세요? 이게 익숙함이더라고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연세드신 권사님이, 제가 목사님 아들님 얘기하면서 저 갓난아기 때부터 봤는데 내가 아기 때부터 봤다는 거예요. 쭉 봤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사택에서 컸으니까 다 봤다는 거예요. 다 아는데 내가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의 메시지가 이게 자꾸 사람의 말로 드리고 이게 익숙함이거든요. 그 얘기를 토로하는 걸 봤습니다. 이게 안 들어온다고. 이게 뭘 해도 나이가 30대 목사님인데 뭘 이렇게 해도 애들 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구역장들을 앉혀놓고 그분도 이제 구역장이었으니까 뭘 해도 약간 옛날 모습이 자꾸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들어온다는 게 익숙함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제일 우리가 먼저 깨야 되는 게, 깨버려야 되는 게 익숙함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있잖아요. 이게 익숙함이에요. 저도 익숙함으로 설교 준비하면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렇죠? 처음 만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는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 서 있는 목회자가 모든 걸 익숙함으로 하면은요, 어떤 일이 될까요? 잘할 수는 있어요. 능숙할 수는 있어요. 편할 수는 있어요. 번아웃 돼요. 교회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번아웃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혹시 목자가 번아웃 되신 분들 있으세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절박함으로 매달리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시트지를 가지고 갈 때 이거 뭐 들은 설교인데, 우리로 말하면 이거 원로 목사님 때도 수도 없이 들었는데, 혹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등한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나중에 반드시 번아웃 됩니다. 제가 그 주일학교 예전에 저는 3, 4학년만 했다 그랬잖아요.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저는 거의 뭐 멀리서 올 정도지만 번아웃을 체험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주일학교 그 공과를 보면은요, 그림이 있잖아요. 그 그림을 저는 스케치북을 가지고 다 그렸어요. 주중에 그렸다고 직접. 그걸 넘기면서 애들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익숙함으로 하면 너무나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너무나 편하게. 그러나 그걸 깨면은요, 정말로 힘든 게 믿음 생활이에요. 오늘도 간단하다니까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빌리러 가면 돼요. 그렇죠? 빌리러 가면 된다고요. 근데 주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아들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경험과 내가 지금까지 쌓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번아웃 되신 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내가 정말 절박함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여러분 그 시트지 한 장, 우리 교회는 또 보니까 이제 목자들 시트지가 다른 교회는 대부분 수요일이면 수요일날 오전에 나와요. 저희는 주일날 이렇게 또 만들더라고요. 이게 다 보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 성도들을 양육하고 할 때 정말 내가 헌신을 다해서 하는가. 혹시 이런 분들은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시다가 설교를 이미 들은 거니까 시트지 딱 보고서 그때 받아가지고 한번 읽고 딱 두었다가 나중에 목원들 앞에 서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해가지고 가르치고 이대로 적용합시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익숙함을 뚫어야 됩니다. 여러분, 익숙함의 가장 큰 덫이 뭔 줄 아세요? 익숙함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거 붙잡는다고요.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정하고 절박함으로 그분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에 마리아처럼.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2장 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여자여 하니까 조금 안 좋게 들리기도 하지만 이건 좋은 표현입니다. 이때 당시 여자여는 이거 극존칭이에요. 심지어 이게 왕실에서도 이때 당시 문헌을 제가 보니까 왕실에서도 왕자가 어머니 황후한테 여자여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거 좋은 표현이에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주님의 사역, 구속사역,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본격적인 그 사역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 때에 모든 걸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모든 걸 맞추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다가도 때로는 응답이 더딜 수도 있어요. 맡기세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십시오.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어떤 일에 대해서 염려가 생긴다, 의심이 생긴다, 두려움이 생긴다. 그 기도하라는 징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찾아왔다. 그것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거기 하인들을 불렀어요.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여러분 여기 보통 하인은요, 보통 하인, 종은 헬라어로 블로스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 노예를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디아코노스예요. 이게 뭐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하인은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노예가 아니란 말이에요. 잔치집이니까 누가 왔겠어요? 여러 사람들이 왔는데 이게 협조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리아라든가 예수님이 뭘 명령했을 때 종이나 노예처럼 100% 순종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협조자들이라고요. 잔치집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성도님,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익숙함을 뚫으십시오. 여러분들 삶 속에 지금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교회에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혹시 익숙함이 아닐까요? 기도해도 뭐 별거 있나? 그리고 또 그냥 내 삶이 너무 익숙함 속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시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누가 순종할 수 있느냐? 우리 따라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둘 때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6절과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례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랑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 도랑아리는 여러분 그 작은 항아리들이 아닙니다. 항아리가 컸다고 6개가 있는데 이 항아리에 물이 한 40리터 정도 들어가는 항아리니까 꽤 큰 항아리죠. 6개면 여러분 240리터. 예수님이 그곳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럼 이 항아리는 학자들은 어떻게 이게 추측을 하냐면, 손님잔치니까 손님들이 많이 왔을 거잖아요. 그죠? 많이 왔는데 이제 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음식을 먹기 전에 유대인들은 뭐예요? 손을 닦습니다. 그 항아리에 물 가지고 손을 닦고요. 그러니까 그 항아리에 들어있는 물은 좋은 그 식수 대용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안 좋은 물을 쓰겠죠. 어떤 목사님은 이걸 설교할 때 구정물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구정물까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안 좋은 물이 밑에 고여 있겠죠. 남아있겠죠. 손을 다 씻고 6개가 놓여있다는 것은 이제 혼인잔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으니까, 혼인잔치도 지금 말미니까 왔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도랑아리 6개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고요. 잔치가 지금 흥이 다 지금 중단되게 생겼는데 갑자기 여러분 지금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지금 연료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근처 주유소를 찾아가지고 그 연료를 공급받으러 가든가 아니면 불려야 되겠죠, 그죠? 서비스 센터를. 근데 갑자기 그 주유구를 열고서 물을 먹던 생수를 채우라고 하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 속에 갑자기 예수님이 도랑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그때 7절에 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물을 채우려고 하신즉 아기까지 채웠어요. 아기가 뭘까요? 위거든요. 찰랑찰랑. 위에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적극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요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은요, 여러분 내 힘으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둘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채우라니까 채우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이게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못 잡잖아요. 대낮에 갈릴리 호수는 고기들이 다 밑에 내려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가 수심이 깊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근데 이 말씀을 드렸죠.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사람이 다 끌어올리던 시절이니까 그물을 지금처럼 기계로 끌어올리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물을 뭐 길게 만들 수가 없다고. 그물 밑에 뭐가 달렸어요? 납 같은 걸 달잖아. 돌 같은 걸. 끌어올리기도 쉽지 않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밤이 새도록 내가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정물이 남아있는 곳에다 물을 채우라. 뭘 하고 채우라고 하시는 것이지?
지금 급한데, A가 급한데 주님은 B를 명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생각과 내 뜻에 안 맞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말씀에 기반을 둘 때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때도 새벽 예배를 꾸준히 나온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온라인으로라도 꾸준히 들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덜 흔들려요, 믿음이. 항상 말씀에 기반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한 포악한 가장이 있었어요. 아이들을 학대를 합니다. 아내에게 구타를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가장이 아내와 아이들을 이제 팽개치고 멀리 이제 미국의 중부에서 멀리 미국 뭐 땅이 크니까요. 수천 킬로 떨어진 LA로 가서 이제 또 다른 여자를 만나서 거기서 이제 살았어요. 또 이쪽 남겨진 아내와 또 자녀들도 이제 아버지는 떠났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자수성가하고 해서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수십 년이 지났는데 이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그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살다가 또 뭐 혼자 됐나 봐요. 그러다가 독거노인 비슷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고독사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고독사. 근데 이제 뭐 이혼한 상태는 아니니까 이제 뭐 찾아봤겠죠, 이렇게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찾아봤던. 보니까 멀리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미국 중서부에 이제 가족들이 있다는 걸 알고서 연락이 온 거예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아버지 시신을 가져가라고. 아버지 시신을 안 가져가면은 무용고 처리하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가족들끼리 회의를 했습니다. 다 반대해요. 어릴 때부터 우리를 학대하고 엄마를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떠난 아버지를 우리가 책임질 의무가 없다. 사랑도 없다. 그냥 거기서 무용고 처리하게 놔두자. 가장이 나섰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내 있는 돈 투자할 때는 그러니까 돈을 다 이제 자기가 돈을 내서 비행기싹을 마련해서 LA까지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겠다고, 아버지 시신을. 그러니까 이제 동생들이 난리가 난 거지. 왜 꼭 그래야 되냐고. 그 형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있지 너에게 잘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라고. 이해하시겠어요?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있다고. 그분은 우리 아버지야. 그분은 우리 아버지. 이게 말씀에 기반을 두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우리가 공경할 의미가 있어요. 왜? 성경 말씀에는 너희들에게 잘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에 기반을 둘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말씀에 기반을 둘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어떻습니까? 말씀을 쫓아갔다고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어땠어요? 이미 그 땅이 좋은 땅이기 때문에 중동에서 사람들이 꽉 들어찼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나갑니다. 오늘도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에 기반을 두고 나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흔들려요. 막 흔들린다고요. 여러분, 이제 물을 아기까지 채웠어요.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면 갖다 주었더니 이거는 더 순종하기 힘들죠. 부정물인데요. 더러운 물인데. 손 닦았던 물인데요. 손 닦았던 물이 남아있잖아요. 거기다 채운 거잖아요. 그걸 떠서 갖다 주라는 거. 어디에? 연회장에. 이게 말이 되냐고요. 쉽지 않겠죠. 그리고 그 물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손 닦는 물 도랑아리.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실 때 밥을 항상 밥그릇에 담아 먹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여러분 집에 있는 요만한 쓰레기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휴지통이. 그 휴지통을 깨끗하게 닦았어요. 거기다 밥을 담아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 다이어트에 최고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먹으면. 가끔 옛날 쓰던 그 집에 어르신들이 쓰던 요강 같은 거 있죠? 거기다가 또 밥을 담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절로 식욕이 주로 식욕 감퇴지 이런 거 안 먹어도 저절로 식욕이 달아날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도랑아리에 있던 물이에요. 그걸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깨끗한 곳에 담은 것도 아니고 손 닦는 거기 그 구정물 거기다 담았던 물이에요. 그걸 섞였어요 지금. 이게 쉽겠냐고요. 근데 갖다 줍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말씀에 기반을 둔 순종이에요. 이런 여러분 말씀들이 인정하라, 익숙함을 넘어가라, 말씀에 기반을 두라. 이게 왜 여기에 있을까? 왜 오늘 여러분 바쁜 시간들이잖아요. 왜 얼마나 지금 우리 바쁩니까? 왜 목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할까? 오늘 말씀의 해결책은 간단하다니까요. 빌리러 가면 돼요, 빌리러. 우리 익숙함을 따가 포도 떨어졌으면 빌리러 갔다 와서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면 내려놓음이 있고요. 내 익숙함을 깨는 게 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들은요, 작은 것까지도 주님께 맡기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까지. 저도 많이 체험합니다. 막 이렇게 막 정신없다 보면 뭘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요, 그때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뭐 예를 들면 뭐 작은 뭐 휴대폰 같은 거. 이게 어디 있는지 하나님 이거 찾게 해주세요. 근데 신기한 게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찾게 만드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 생활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때 이제 하인들이 연회장에 그걸 갖다 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물이 최고의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연회장이 놀래잖아요. 아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흥에 겨우면 나쁜 걸 갖고 오는데 여기는 어떻게 거꾸로야, 이 집은? 거꾸로야. 순종하니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거창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작은 것에 순종해 보십시오. 작은 것에. 저는요, 우리나라에서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주일 설교만 하십니다. 큰 교회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렇게 커져가지고 그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주일 설교를 하는데, 주일 설교 한 편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월요일 날 새벽 때에서 토요일 단에 올라가기 전까지 엄청 준비하시더라고요. 엄청 준비. 그 은혜가 있죠. 은혜가 있다고요. 뭘 그렇게 준비할까? 여러분, 익숙함으로 한다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아니죠. 처음 보는 본문 같이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논문도 다 보고, 도서관도 논문 다 보고, 원어 다 보고, 그죠? 영어, 별걸 다 보는 거예요. 다 보고. 그리고 낮은 마음으로 또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도 듣고, 어떻게 하셨는지. 그럼 시간이 엄청 걸릴 수밖에 없죠. 그걸 가지고 나가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사역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역해야 되고, 그럴 때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 말씀 하나 기록해놨어요. 뭔지 아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뭔지 아세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뭐예요? 기뻐할 수 없을 때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할 수 없을 때도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감사할 수 있을 때가 있지만 아닐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다 익숙함을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고 뭐예요? 말씀에 기반을 두라는 거죠. 여러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요, 말씀에 기반을 둘 때 가능해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걸 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바울을 귀하게 사용했는지를 몰라요. 사도행전 16장 22절과 22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도 여러분 일반 감옥이 아닙니다. 그 간수들이 감옥 안에까지 들어와서 지키고요. 발은 착고에 차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원망하는 수 있는 상황인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우리 그 빌립보서 그 사도행전 16장 우리 잘 알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 전도한 거. 이게 그 내용이거든요. 잘 들으십시오. 바울이 뭐예요? 바울이 잘했던 것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기반을 뒀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모든 상황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제가 순종 시리즈 3번째 얘기를 했어요. 너무나 잘하는 본문이잖아요. 3가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나가십시오. 첫 번째 뭐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모든 걸 인정하십시오. 그럼 순종하게 됩니다. 저도 아까 서두에 얘기를 했지만 처음에는 인정을 못했다고요. 인정하니까 순종하게 되더라고요. 인정하니까. 모든 상황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연약하다.
내가 힘이 없다. 예. 어떤 사람이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일까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십자가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요, 한강 이남에 큰 교회가 있어요. 부산에 가면 아마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수영록 교회라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이라고. 근데 그분의 책을 보고, 그분의 이걸 보고 그러면요, 자기는 없어요. 정말로 기도 많이 했던 분이에요. 오직 기도. 그렇게 기도를 한 번은 어떤 사역자가 부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 교회를 이제 간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할까? 새벽 끝나고 기도했더니 9시가 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9시 출근이니까 결국 일어나서 교육자실로 갔다 하더라고요.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분이 서울대 나오신 분이에요. 서울대 나오신 분. 공군 군목을 얼마든지 내세울 게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오늘도 그분을 인정하시고 그분을 의지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익숙함을 내어 던지시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좋은 목사님 이런 것보다 첫 번째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익숙함을 버리게 해달라고, 다 내려놓게 해달라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상황을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익숙함을 뚫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